눈물을 넘어 토부가 되는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창세기 50장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정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억울한 때가 언제입니까? 남들보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합니다. 11조 아까운 마음 꼭 누르고 칼같이 냅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자꾸 사고가 터집니까? 왜 내 몸은 자꾸 아프고 자식은 속을 썩입니까? 옆집 불신자 김 씨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집은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고 등산을 다닙니다. 그런데 병원 한번 안 가고 자식들은 대기업에 척척 붙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세게 때리십니까? 혹시 저한테 뭐 쌓인 거 있으세요? 네, 웃으시지만 이게 우리 진짜 속마음 아닙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사랑하지 마시지 하는 비명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우리보다 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던 선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겪는 이 깨진 상태를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제자들이 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하는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범인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성경은 고난을 과거의 죄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축복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말씀은 고난은 과거를 캐는 수산물이 아니라 수산물이 아니라 축복을 감싸고 오는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는 아프면 무조건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인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사탄의 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망하는지 끝까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이야기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백성들은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랬지만 그것도 틀렸습니다. 사실은 비난하는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수사관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수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계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말한 선, 이 선은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이건 단순히 착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딱 들어맞는다, 딱 들어맞게 완성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토부.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동물들, 식물들을 다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요. 좋다. 이게 토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요,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합니다. 라. 즉 깨지고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깨지고 부서진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을 모아 당신의 걸작 토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부.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토부입니다. 당신은 토부가 될 것입니다. 네. 토부가 뭐랬죠? 네. 선입니다. 선. 그죠?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딱 맞다. 하나님 계획한 것에 딱 완성됐다. 너무 좋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감옥에 갇힌 건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원인만 따지면 억울해서 자살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집트의 관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은 요셉을 총리로 데려다주는 특급 열차였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평생 구걸하며 살 때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분명 저 집안에 숨겨둔 죄가 있을 거야. 그는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실명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아무 일 없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뭔가 있을 거야, 죄가 있을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기적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아시죠?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책을 빌렸는지 저희 딸이 빅터 프랭클 책을 빌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은 아무 이유 없이 수용소에 끌려가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를 묻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은요 낙심 그리고 자살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자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은 전 세계를 치유하는 로고 테라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내 삶은 이럴까? 내 팔자야 이러고 있는 사람은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난
닉 부이치치를 아실 겁니다. 그는 팔다리 없이 태어난 이유를 몰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물론 그는 두 손과 두 발이 없습니다. 내 몸이 이 모양인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의 신체적 고난은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소망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을 멈추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내일의 기적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 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냥 곁에서 울어주기만 하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속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시는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를 때 주님은 단순히 안 됐다라고 위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바다를 쪼개서 없던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상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톱으로 완성하시는 거장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고난 속에서 대충 수습하고 끝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을 이집트 총리의 자리로 연결시키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재료 삼아 이전보다 더 강력한 통치자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박살내는 강력한 용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죽을 병이라는 막다른 고난 앞에서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슬프다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당장 그의 수명을요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적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실제적인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강철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만 번의 매질과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집니다. 만약 대장장이가 불쌍하다고 매질을 멈춘다면 그 쇳덩이는 영원히 쓸모없는 고철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철로 남겨두지 않으시기에 가장 아픈 순간에도 우리를 두드려 강철 같은 승리자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링컨입니다. 링컨. 아브라함 링컨. 그는 수많은 실패와 가족의 죽음이라는 혹독한 고난을 겪습니다. 링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소말리아의 대통령 이름 아세요? 모르죠.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도 모르는데 옛날에 죽었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아직도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우유병으로 34세에 사망합니다. 링컨의 어머니. 링컨이 또 20대 중반에 사랑하던 여인이 장티푸스로 사망합니다. 깊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또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 재임 중에 세 아들이 어린 나이에 모두 사망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연속된 죽음과 남북전쟁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를 극복하며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노예 해방이라는 실제적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평등하다는 생각 링컨만 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때 이건 내 재산인데, 그렇죠?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평등하다는 신념이 정말 실천으로 딱 견고히 분명히 정해지고 실천하고, 그것을 반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겨내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의 생각이 단련이 되고 견고하게 되고 분명한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라를 움직이는 신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명품으로 완성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끝에서 반드시 기적의 마침표를 찍으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끝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종 해결책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빨리 예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간혹 자신의 젊을 때, 자신의 어릴 때의 사진과 모습을 보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로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며 옛날이 좋았는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겪지 않았든지 아니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배움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잘 배운 사람은요, 뒤로 돌아가기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내가 이전보다 훨씬 낫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잘 배움으로 그렇게 앞을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 후에 갑절의 소유를 얻게 됩니다. 욥기 42장을 보면요, 고난을 거치고 나서 그가 받은 축복입니다. 양이 14,000마리. 시작할 때 1장을 보면 7,000마리였는데 2배가 됩니다.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결이는요 한 쌍을 말합니다. 2마리를 말합니다. 2마리, 2,000마리라는 겁니다. 소가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자녀 7 아들과 딸 셋을 다시 얻게 됩니다. 10남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에 듣기는 했지만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께 직접 듣는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은요 범죄하지 않았지만 전에 들은 하와는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그렇죠? 먼저 따먹은 사람.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주었을 때 남편도 같이 넘어갑니다. 듣기만 하던 하와는 쉽게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늘 하와처럼요 마귀의 종로로 가는 겁니다. 남편까지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들어야 됩니다. 직접. 남편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업료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업료를 통해서 놀라운 성장과 축복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끝도요 그냥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단순히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실력을 기르는 사관 학교 과정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아시죠?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싱가포르. 서울보다 약간 큰 도시국가입니다. 섬나라죠. 자원도 돈도 기술도 없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 싱가포르 위에 붙어 있는 조금 떨어져 있는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크기의 460배라고 합니다. 엄청난 큰 나라인데요. 싱가포르는 그 밑에 하나의 자그마한 섬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기에는 조그만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도시국가, 도시 많은 나라.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떨어져 가지고 나라 하지 말고 말레이시아에 합병해 가지고 같이 한 나라 되자. 왜냐면 말레이시아는 자원도 많고 또 자기보다 잘 사니까. 그래서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합병해서 살긴 사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요, 차별을 하는 겁니다. 차별. 교육도 차별하죠. 세금 혜택도 차별하죠. 그렇게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싱가포르에 그래도 대표되는 사람이 리콴유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지도자들, 말레이시아 사람들끼리 결정을 해가지고 내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싱가포르하고는 완전히 분리된다. 내쳐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싱가포르를 재건한 리콴유 총리가 기자회견 당시 중간에 멈추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남자가 수건을 가지고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중간에 20분을 멈춥니다. 기자회견을.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20분 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그 서름 덕분에 확실한 개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합니다. 다민족인 나라였습니다. 조그만 나라였지만 중국, 인도 여러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대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공용어를 해야 통일이 되겠다. 그래서 공용어로 자기들이 쓰지 않던 영어를 채택합니다. 영어.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영어를 가르쳐가지고요, 영어를 일상 가운데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싱가포르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 관광국가, 금융국가. 그러니까 자원들이, 돈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무역국가.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도시만한 섬나라가 말레이시아 붙어가지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근데요, 내침을 당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죠. 내침을 당하지 않고 그냥 붙어있기만 했다면 오늘의 싱가포르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 없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만 입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흉년 때 가족과 세상을 살릴 실력이 있었을까요? 고난이라는 혹독한 현장 학습이 있었기에 그는 만민을 먹여 살리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10년을 넘게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고 미친 체하며 침을 흘려가면서요, 막 어버버버하면서 목숨을 구걸을 했습니다. 네. 그 고난이 다윗을 버린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배웁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 암송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를 그때 쓰게 된 겁니다. 왕궁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을 다윗은 쫓기던 고난 속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결국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믿으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의 고난 뒤에는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는 인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느라 시간 다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대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는 그 눈물을 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떨고만 있지 말고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선포하며 당당히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넘어 토부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